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우리 18편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저하고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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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귀한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죠. 또 예배는 나의 마음을 또 나의 믿음을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환경과 또 나의 여건과 나의 상황이 어떤지 아마 우리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의 마음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서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더 큰 감사가, 또 마음의 어려움과 낙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셔서 오늘 증거되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시편을 마음에 채우다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의 첫머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음이 방향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럴 때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시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과 감정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매우 귀중하게 바라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교제의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실망하고 후회하며 분노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자주 상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에 잠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여서 새날을 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완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낙심되고 실망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여전히 실망됩니다. 후회되는 일들 속에 내 마음 한쪽에 불편함을 가지고 새 날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길을 안전하고도 완전하게 인도하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잠길 수만 있다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마음이 잠기고 내 생각이 잠기고 내 육신이 잠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어려운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은혜의 길을 더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는 시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 우리가 푹 잠겨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제 다윗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벗어난 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아픔과 환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던 이 감사의 대표적인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감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지, 다윗은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의지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여러분 다윗에게 환난을 주고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그 재앙의 날이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 표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동안 다윗을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 그리고 다윗에게 가장 뼈아프게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그날, 다윗은 그동안 자신에게 처해졌던 모든 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편 18편이 너무 많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읽진 않았지만, 다윗은 오늘 시편 18편을 쓰면서 자신이 그동안 처했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속에 사망이라는 말과 불의의 창수라는 말과 스올의 줄이라는 말과 사망의 올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동안의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다윗에게는 언제나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요, 자기가 괴로움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는 이 아픔의 문제를 끝까지 자신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시간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만약에 오늘 내 인생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는 것 같고 불의의 창수의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 내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이 무섭고 스올의 줄이 나를 늘 두르고 있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는 것과 같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 살아간다면
과연 여러분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까? 내 앞날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이와 같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어떻게 은혜를 더하셨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셨고 많은 물에서 자신을 건지시며 자신을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셔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주님의 강력한 역사와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다윗은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저는요, 이 다윗의 고백 중에 가장 귀한 고백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믿음과 내 모든 마음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이렇게 악한 영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함정을 팔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의지가 될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나에게 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를 도와주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꿈은 세우지만 내 마음에 소망은 두지만 그 누구도 나의 소망과 나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다 보니 올해도 힘들겠다라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낙심이 됩니다. 마음의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때에 그래, 내가 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나를 살아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올해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야 될지, 올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에 새 힘이 될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버텨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고백 속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 환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악된 세상 중에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여러분, 저는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면 머리가 명석했다,
잔꾀가 밝았다, 인간의 수가 빨랐다라는 뜻으로 지혜롭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다윗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은혜이며 축복이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보았다라는 거죠. 아마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영웅들이 있고,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은 왜 나를 중심에 세우시고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셨을까? 어떻게 그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알지만 그 당시에 사울 왕의 소나기를 피해서 숨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다윗이 몸을 숨길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노베 땅으로 도망가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파에 가도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까 다윗은요, 가드 땅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우리 민족에게도 갈 데가 없고 이방 땅에도 갈 데가 없으니까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은 사막, 광야 가운데에 그의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환난과 고난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지난 날을 좀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왜 어떤 분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갈까? 왜 저렇게 연약하게 살아갈까? 왜 또 저렇게 실족하여 넘어질까? 왜 저렇게 또 아파하며 세상의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갈까?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문제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믿음을 내가 붙잡느냐,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느냐에 따라 내 믿음의 깊이와 영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힘이 많고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곤고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은 이거더라고요. 자, 시편 18편 20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잘 보세요,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자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뭐예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동안에 나를 좋다라고 말했던 사람, 그동안에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에게 만만이나 되는 영광을 돌렸던 사람, 그동안에 내 편이었고 나에게 의지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립니다. 하루아침에 내 편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는 악이 생겼을 거고 원망이 생겼을 거고 미움이 생겼을 거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왜 내 앞에는 늘 흑암뿐이고 왜 내 앞에는 앞날이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실족한 사람, 넘어진 사람, 괴로운 사람, 실패한 사람,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만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이런 곤고한 인생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죄악이 무너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지만 다윗은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얄팍할 수 있지만 내가 그동안에 내 삶 가운데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의를 지켰더니 주님 나에게 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손이 깨끗하다라는 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을 자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셨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 자신을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여러분 저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바라보면요, 그 시편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쩔 때 다윗의 처절한 마음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다윗은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침에 깨어나서도 내가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눈물이 내 베개를 적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기쁨만 있었기 때문에 감사만 있었기 때문에 은혜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편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그때마다 고통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실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스스로를 지켜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적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기도 바랍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적당할 줄도 알아야지. 너 그렇게 매일 교회 가서 되겠어. 적당하게 예배 드려야지. 적당하게 하나님 의지해야지.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아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적당히 해. 하나님 다 보셔. 하나님 마음으로 다 아셔. 너가 예배 못 드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 하나님 다 아셔. 여러분, 사탄은요, 악한 영은요, 나에게 적당히 타협하게 합니다. 적당히 나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상하여서 무너져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나를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이신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나도 화낼 수 있습니다. 나도 싸울 수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막 표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분이 나지만 하나님 참을 수 있고 절제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자비로 갚아주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완전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내가 그래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깨끗함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깨달은 건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도 내가 곤고하지만, 내가 마음이 상하여 있지만, 내가 실족하여 있을지라도 나 자신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구원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고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원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는 그들의 눈을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월이 내 믿음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 교회 다녔습니까? 30년 교회 다녔습니까? 그게 내 믿음을 보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모태 신앙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전에 어떤 직분도 감당했습니까?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해서 이만큼 쓰여졌습니까? 물론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게 나에게 도전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오늘 그것이 내 믿음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사울, 그렇게 대단하였던 사울, 남들보다 지혜가 뛰어났던 사울조차도요, 한순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한순간 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철저하게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곤고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곤고함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아이고, 너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내 말씀에 잠기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참 이게 좀 역설적일 때도 있는데, 사람이 교만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따랐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생각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불의한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곤고함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작은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의 곤고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와 같은 사람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기에 감사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 말씀은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는 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은 안전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은 선줄로 생각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서 있지만 내일 무너질 것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믿음이 좋아도 내일 시험이 될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고백되어지고, 믿음은 실천되어지고,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나 하나님의 은혜의 이치는 동일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얻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심다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님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내 앞날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것, 낮추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주님의 이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오늘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감사의 시를 고백하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18장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다윗의 인생은 한 뼘 더 자라난 인생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때로 저는 고난이라는 것을 고난만 생각하면 아파요. 여러분,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난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고독이, 때로는 광야와도 같은 때를 내가 맞이할 때 내 믿음이 한 뼘 더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지나온 모든 환난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키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깨닫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커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이거 부끄러운 얘기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가만히 보면 내가 한번 아프다 보면, 내가 한번 고난을 이겨내다 보면, 내가 그 넘어짐을 해결하고 일어서다 보면 내가 한 뼘 더 성장했구나.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은혜의 마음을 가졌구나. 여러분, 그게 나를 크게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환란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저는 다윗의 온유함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과 3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온유한 마음이 뭐냐면 주님의 온유함을 갖다 보니 내 마음속에 꺼져가는 등불이 켜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가 무너져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 있는 분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시는 분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등불을 켜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등불이 꺼져 있으면 내가 어떻게 흑암을 밝힐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흑암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흑암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인생의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늘 밝은 길만 갑니까? 어떤 사람이 늘 밝은 길만 선택합니까? 인생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18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7알은 어려운 문제가 더 많아요.
아니요, 7할뿐 아니라 8할 이상이 우리의 인생은 흑암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18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실 때 우리가 어두운 흑암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때때마다 도움의 은혜를, 생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의 등불이 꺼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은 불투명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온유함으로 나의 등불을 켜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온유함을 갖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릴 수도 있는 것,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 저마다 담이 있을 거예요. 야, 도대체 내 앞에 있는 이 담을 어떻게 내가 넘어설까? 내가 공부의 담, 성공의 담, 물질의 담, 건강의 담, 이 담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내 인생을 보니까 내 힘으로 싸울 때는 내 방법밖에 안 되지만 내가 작은 물매를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대적하니까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죠. 내가 골리앗을 넘어섰던 것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 알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온유함을 깨달았다라는 것, 진짜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맡겨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적군을 향해 달려갈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진정으로 깨닫고 내가 적군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담을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주님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힘으로 띠띠워 주셔서 나를 그 모든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외에 반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힘으로 나를 띠띠워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 여러 갈래의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까? 오늘 예배 드리지 말까? 오늘 어떻게 오늘 살아갈까? 주일인데 좀 쉴까?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여러 갈래의 마음이 어떤 게 올바르고 어떤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하세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틀림없이 맞아.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완전히 맞는 것도 없고 완전히 틀린 것도 없어요. 완전히 진실한 것도 없고 완전히 불의한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길이지만 어떤 사람은 틀리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의 생각은 맞지만 어떤 사람의 생각은 틀리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 그 문제를 어떠한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문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자꾸 그 문제를 크게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문제에 깔려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내 각도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문제는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길이 불완전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늘 완전한 길, 어떠한 사람이 늘 올바른 길만 갑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를 완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든 어떠한 삶 앞에 놓여져 있든 어떠한 문제 앞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오늘 내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느냐, 오늘 내가 주님의 온유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주님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1월달 참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1월달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살아가느냐에 따라 올 한 해가 달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 참 많을 거예요. 생각해야 될 것도 많을 거예요.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선택하고 어떠한 인생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다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잠겨 있다며, 내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더 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고 우리가 그냥 헤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은 고백되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데 꼭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작은 소리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주님 나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온유함이 내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유함이 내 마음을 크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다 더 넓은 길로, 하나님 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내가 죄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